주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거듭났기 때문에 새 노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정말 그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은 시간과 공간과 초월한 나가다. 어느 때든지 내가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때문에. 아멘. 그것을 한 마음이라 이렇게 말하기다. 생각 마음. 다시 말하면 오직 주님. 죽으나 사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재하게 되기를 원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향을 보면은 교회도 그 목회가 크라이스트 센터드,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런 사역을 하는 지향적인 사역이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할 수 있는가, 그것에 상당히 초점을 두어서 사람 중심, 소비자 중심 그 필요에 따라서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이런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향이 좀 달라가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을 하더라도 이기적인 교육을 하는가, 이타적인 교육을 하는가, 이게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을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초점을 맞춰주는 그런 교육이. 자, 이렇게 하면 당신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모든 것이 아직도 자기 자신의 중심에 맞추어서 교육하는 이기적인 교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타적인 교육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을 세우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아멘. 사랑의 덕을 세운다 할 때 edify 한다는 말은 그 build up, 오이코도메오라는 해라는 게, 그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환상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을 때 바로 build up, 이게 edify. 그래서 사랑이 세우는 일을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는 사랑하면은 그 교회가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모이고 또 다 십자가 붙이고 다 이야기를 하지만은, 아까도 우리 강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오늘날 한국에 이제 다시 이렇게 종교 개혁이 개신교에서 일어날 때가 아니냐라고까지 지금 듣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진실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분이 능하셔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을,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인은 유신론자였지만은 무신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였죠. 죄까지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저희들 그래서 저의 이 풍성한 삶 세미나는 항상 그리스도 중심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삶을
이야기하고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강단에서 저는 강의 설교를 해야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다. 그러려면은 그 본문의 그 단어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된다. 어느 분이 이랬어요.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 그 의미를 모르고 인용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철저히 알고 그리고 문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문법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의 그 성경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며 그것 때문에 얼마나 혼란이 일어났습니까? 다른 사람에서 당신 죄 져요? 선생과 당신 거듭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문법적으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습관적인 현대로 쓰지만 습관적인 진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범죄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몸으로 받을 자가 아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문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어떤 역사적인 배경 하에서 기록이 되는가. 그래서 그때 이 말을 하게 됐을 때 역사적인 배경이 어떤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뭔가. 여기에서 적용을 해야 되고 상황화해야 된다. contextualize 해야 된다. 그때 물론 사람들의 필요가 뭐고 저들에게 영적인 필요가 어떤 부분이 있는가. 꼭 하나님의 메시지로 어떻게 전해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 이것이 전하는 자 또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서 유의해야 될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는 성서는 성경은 어림없다. 그 신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유일한 권위다. sole authority. 유일한 권위이다. 그 성경은 우리의 삶의 지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파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거 전파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사상, 내 경험, 내 뭐 이런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용될 수는 있지만은 근본 전파하는 것은 말씀을 전파, preach the word,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우리들의 사명은 자기 지식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 경험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지식이 그리고 그의 경험이 그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상황화시켜 적용해서 그 열매가 맺어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공부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라 그럽니다. 성경 공부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지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세상 프로이디안 그 접근 방법을 자아를 강하게 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단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그 중심,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바로 이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보는 게 그러면은 인간은 크게 나누면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물질적인 부분과 비물질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또 성경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3부로 이야기하고 있다. 영과 통과, 몸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영의 부분은 하나님, 여기는 이제 시험 봐야 되는데 제가 미리 말하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영은 누구와 관계를 맺습니까? 어떤 것이 형성되는 부분이에요? 영적인 것이 형성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혼은 누구와 관계를 맺습니까? 다른 사람과. 그런데 그것은 심리적인 부분으로 무엇을 의식하는 부분이에요? 자의식을 하는 부분이다.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몸은 무엇과 관계가 있어요? 환경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무엇을 의식합니까? 세상을 의식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영과 혼과 그리고 몸은 이것은 상호 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중심에 누가 와 있는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 나인가, 그렇죠. self, 내 자신인가, something, 어떤 것이 중심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somebody, 어떤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는가. 그러면 이것이 S로 표현되어 있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되고, 그 지배를 받을 때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심리적으로 정말 그 어려운 삶이 되는가 하는 걸 앞으로 보아갈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었을 때 그 삶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풍성한 삶,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게 하는 그러한 여기에 생명을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는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 다른 길이 없다. 하늘 아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성경에 그렇습니다. 오직 no other way, 다른 길이 없다. The only way, the way, the only way,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그렇지? 자, 그러면 왜 그런가? 왜 우리 인간이 모두 본질상 죄인이었다. 본질상 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죄를 범하는 인간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죄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봐도 죄이고 관찰을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가 뭐 뉴스 매체나 보더라도 죄가 있고 그런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에요. 바로 우리가 죄인 것을 보게 된다. 그런데 바로 그 죄의 싹은 죄는 싹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죄인 된 그 죄의 그 싹이 있다. 그것은 사망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사망의 개념은 분리의 개념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사망,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영적을 보고 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음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만사님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이걸 이제 나중에 그 육체적인 죽음을 두고 한 이야기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미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조금 설명하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제 기도도 그래서 성령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크리스천이티가 근본적인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일시적이고 다 가지만은 영원히 남는 것은 세세토록 있는 게 복음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복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기억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런 형벌이 있게 됐는데 그러면은 멸망되어지고 소망이 없는가? 그런데 여기에 형벌은 치러졌다. 8쪽에 이제 수학시간입니다. 제가 쭉 한번 보고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 죄삭선 사망이요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그 대가 죄는 반드시 형벌을 치르게 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에 있는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삶 속에 가치 있다고 사는 삶을 산다고 할 때 그래 그러면 너를 위해서 죽는다 죽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증거됐다 demonstrate 했다 라고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우리가 로마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랬습니다. 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을 때 without strength 그랬습니다. 힘이 없을 때 without strength 그랬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런 말씀.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0절에도 여기에 교환에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갚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죄 없는 아들을 통해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를 의롭다 하시고 공의를 여기에 만족시키고 그리고 죄인이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게 정말 이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죄를 상하셨으니 이는 주 죄에 대하여 죽고 이에 대하여 살게 하셨으니라. 저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마음을 얻었나니. 여기에 보면은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이것은 십자가를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베드로는 구약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받은 자니라 하는 그 말씀을 여기에 봐서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저주를 그가 지시고 값을 치렀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죄가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죄, 그 하나님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값은 모든 것이 다 지워졌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하여서 이렇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산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맞아 고난을 당하고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 치유되었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채워줬다. 여러분 어떤 일로 성경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는 특별히 그렇죠. 죄하고 빚지는 빚, 데트하고 신하고 똑같이 이야기해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에게 우리가 그들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를 탕감해 주세요. 그게 그러니까 debt 그게 이제 죄로 인해서 빚이에요. 그 다음에 탕감은 복이 용서예요.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여기에 담당하신다. 대신 죄값을 치워주셨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하여 주셨다. 이게 이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 이것은 제가 구원받고 정말 결정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하게 한 구절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고 하나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여기 물론 2장 24절 이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잘못하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한다 라는 개념 때문에 아무래도 구원받기 원합니까? 그러면 대개 대답이 노력합니다. 구원받을 노력합니다. 그 구원이 자기가 이룰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선물이라는 개념이 약해요.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은혜가 뭔가 잘못을 해요. 잘못 보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그 3장 18절에 베드로전서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하셨으사 의인으로서 양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과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뭐예요?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한 번 once.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Once for all. 모든 그 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위해서 단번에 해결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영단번이다. 이 계일영자에다가 단번, 영원히 한 번으로 제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죄값을 치러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또 그 예수를 또 믿어야 되는가? 아니 다시 말해서 그러면 그 구원이 어디 가버렸나? 그러면 예수님이 또 오셔서 십자가에 또 박혀야 되는가? 그 성경은 잘못 보는 얘기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정리를 해갈 겁니다. 지금 쭉 공부에 정리를 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한 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just for the unjust,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죄 없으신 예수님의 불의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 왜?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였으니 이는 for, 그 다음에 여기 봐요. 이게 앞에 때문에 우리말은 여기 그 오라가타이 계통의 언어에는 이 전체 각국 주어가 잘 빠지고 복수, 그 단수 복수 구별이 잘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서 for 이는 he, 그래서 그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he might bring us unto God,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행위가요? 우리 믿는 부모가요? 아니, 그들은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구원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의해, 그러나 우리 교회가 구원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 아무리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해도 저를 포함해서 그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게 확실하게 간증할 때도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 경험과 그냥 내가 중심이 돼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 인생의 도예요. 간증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사 의인으로서 부귀한 자를 대신했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 사실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서 9장 12절과 22절의 이런 말씀에서 이 말씀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는 방법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피를 가지고 오는 그 피 흘리는 제물로 여기에 가져가야 됐다. 1년에 한 번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 언약궤에 있는 시은좌라고 그러죠. 은혜의 보좌라고. 근데 그게 이 피를 뿌리고, 그리고 대제사장 옷에 밑에 방울이 달려 있는데 그곳에 가서 그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받아들였다. 성도들이 그것을 밖에서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가는데, 그래가지고 그 죄를 1년에 한 번씩 불립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와서 또 그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침내 이것은 예수님의 오실 모형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번에 모든 죄를 위하여서 속죄를 이루어 놓으셨다. 아멘. 그래서 피의 속죄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로 여기에 그 반드시 죄가 속죄되기 위하여서는 피가 흘려져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2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영소와 성화에 영원하고 오직 자기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죄로 하시는 아니라 율법을 쫓아 너희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되더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으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여금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죄가 없으신 자신의 그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그 피로서
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루사 뭐예요? 단번에 once for all,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성소에 한 번에 그 주사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휴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녀들한테 그래가지고 그 해야 되는데 그 피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휴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요. 아멘. 신부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로열 프리스트, 왕 같은 제사.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인용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직접 나갈 수 있게 대답하는 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또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의 중심으로 만나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룩함을 얻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갈라놓았다 그런 뜻이에요. sanctify, 구별했다. 그걸 sanctify, 구별했다. 근데 그걸 갈라놓았다. 뭐냐면은 이제는 하나님 쪽으로 갈라놓은 백성이 됐다. 아멘. 이런 구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성도라고 할 때 saint라는 말이 뭐예요? set apart unto God. 하나님 쪽으로 갈라진 사람들이 거룩한 성자에다가 무리도자 해가지고 성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특권의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명을 부여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택하셨다 이랬는데 그걸 알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보아야죠. 특권의식이.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그게 특권의식이 되었다. 사명감을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돼서 온 열방에 하나님을 알려야 될 그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을 쌓아 이런 오류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담을 하셨다고 그랬죠.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었던 담을 하셨다는 말씀. 그래서 누구나 이제는 그래서 누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누구나.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또 드렸다가 1년 후에 또 드리고 또 이런 게 아니고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적으로 갈라진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치러 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 피로써 금식하는. 왜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죄인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죄가 깨끗게 되는 것은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게 비로소 사함을 받게 했다. 아멘. 이게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돌아가서 우리가 보더라도 성경을 볼 때 이렇다면은 어떻게 성경을 보느냐? 이렇다면은 성경을 보면서 구속사적인 관을 가지고 본다. 이게 제 입장에 저는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표본을 놓고 봤지만은 결국에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이후한 그분의 그 계획을 우리가 성경에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그들의 죄를 가리는 일에 있어 이렇게 모형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핑크 성경학자는 타이포로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형적으로 이제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여기에 같이 읽으시죠. 창세기 3장 21절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라. 여기에 가죽, 전에는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했다가 그게 다 말라들어졌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죄를 덮으려고 했지만은 아무 소용이 무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에 그래서 덮어서 가린다. 그게 사실이요. 어토먼트라고 하는 영어의 그 뜻이 가발업, 가린다는 뜻이에요. 가린다는, 속죄라고 하는 영어 다수의 부속, 이게 어토먼트가 커버업이라는 여기에 그 뜻에 덮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짐승을 가죽으로 했다면은 그 짐승이 피 흘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죽으로 덮어주셨다라는 것을 여기에 우리는 창세기에서 3장에서 그 원시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원시 프리미티브 가스펠. 그래서 그걸 그 3장에서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계속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데 성경 전체의 흐름이 피 흘림을 말한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리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간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물론 여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하는 이 사실. 그런데 그러니까 피가 죄를 속하는구나. 그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죄를 속죄하는 일에 있어서는 사실 그 생명을 말하는 그가 피 없이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피를 여기에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 간에는 이 피에 대하여서 좀 약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그런 그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한다거나 하는 데 있어서 좀 그 가치를 절하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저는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시편 51편 7절에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라.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누구가 이리이까.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이 정결케 되는 그 두고 노래 부르는 노래를 여기에 그 시는 이렇다면은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하죠. 근데 우슬초가 정결케 한다고 그랬거든요. 우슬초는 팔레스타인의 우리 권태영 목사 2년이나 거기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자세히 입장하는 가장 보편적인 풀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자라서 우슬초로 맞아요. 그렇게 해서 울타리도 하고 뭘 한다면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도구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6월절에 왜 문설주의 좌우에 피를 발랐잖아요. 그때 사용했던 게 우슬초를 사용했다. 그래서 그 우슬초로 우슬 위에 하고 좌우에 이렇게 발랐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시적으로 노래합니다. 피가 정결케 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살아계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기록된 말씀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은 신구약을 통해서 그런 성경을 제대로 못 보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못 보는 사람. 그래서 여기에 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지금은 우리의 허물을 당하며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리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죄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하셨도다. 네, 여기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누구에 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 여기에 이사야서 주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여기에 그가 정말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리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렸습니다. 그 양은 죽여도 잠잠한 게 양이에요. 염소는 발악을 해요. 염소는 발악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말씀은 구약으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이르도록 되어지는데요. 제가 지금 한참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10분 전까지 하겠습니다. 45분 한다고 했는데 50분까지 그래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벌써 12시가 다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앉아 계시는데 너무 피곤하시고 또 그래서 자 그러면은요 이어갑니다. 구약에서 저희들 봤습니다. 피의 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구약에서.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인기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많은 그 제자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1장 29절에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당시 무엇으로 제물을 드렸습니까? 양으로. 그 양은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실 메시아 그리고 그 구주를 여기에 그 예언하고 있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죄에 대한 화목 제물로 그분이 지금 오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등장부터 성경에서는 그분이 피 흘리신 제물이 되실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말씀을 얻은 것 같으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셔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어 하시니라.
성경의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1장에서 8장까지는 복음과 죄인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과 유대인의,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던 그들과의 관계에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삶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대사로 드리라. 그게 영적 예배다. 리즈너블 서비스. 그게 참으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바울 사실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면 먼저 교리 부분을 다룹니다. 그리고 나서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활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교리 부분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절대로 먼저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복음의 사실로 분명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말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가? 자기 행위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역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스토로 모든 서신이 거의 그렇습니다. 예, 좀 빌립보 서신만 조금 좀 다릅니다만은 모든 서신이 다 에베소서를 봐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봐도 그렇고 전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얘기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섰는가? 그래서 2장에 와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원리는 무엇인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3장에 와서 인간이 어떻게 어떤 죄인인가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데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4장에서 아브라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5장에 가서 그 믿음의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고 그 헌신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7장에 와서는 갈등을 이야기하고 8장에 와서 승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로마서를 쭉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여기에 뭐라고 해놓냐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줄을 그어놓으세요. 거기다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화목제물이에요. 피스 오프링이라고 이제 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잠깐에 부부간의 싸움을 좀 싸워서 안 좋은데 그래 틈을 쳤는데 각방을 쓰고 또 등돌아 대고 하는데 그러면 화목제물이 뭐가 돼야지? 그 피스 오프링 화해하기 위한 오프링은 뭘 사줬나? 이렇게 이야기를 그냥 지금 교리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그 피로서 화목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습.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돼요. 우리가 복음 전도적인 교회다 그래요. 복음주의 교회다 하면 이벤젤리컬 하지만은 저희는 이벤젤스틱 처치라는 말을 잘 써요. 그 말은 여기에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 복음적인 교회다. 그것은 보다도 그 입장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복음 전도적인 하는 교회다. 그래서 제 메시지에는 여러분 어떤 설교를 하든지 간에 결론의 한 부분에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소개를 합니다. 반드시 그런 어떤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중간에 이런 삶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탕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설교를 하려면은 뭐가 되냐면 기독론이 바라야 돼요. 기독론이 올바르지 않으면은 그 설교가 건전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로 가게 돼요. 기독론이 바라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올바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시면은 여기에 같이 읽으시죠.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구속하였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기도 여전히 성경은 여전히 피로 말미암아, 아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 간증을 할 때는 복음이 들어가면은 정확한 간증이 돼요.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사 장사 지낸 바 되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정의하는 복음입니다. 성경에 복음을 모형적으로 말하고 또 예언적으로 말하고 여러 가지 모형으로 말하지만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딱 그곳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또 여기 3절 4절에서 그것을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기 보니까 그 내용에 복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건 필요합니다. 신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만 했는데 그 19절이 빠졌습니다. 19절을 옆에다가 적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에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이니라. 베드로도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똑같은 여기에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설교할 때 돈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소 우리를 보낸다 하는 말씀을 결론을 맺어가면서 복음적으로 돈에 대한 설교를 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주는 여기에 유의할 점, 그저 돈만 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 경고, 그리고 부자라고 하는 분들에게 주는 교훈,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부터 쭉 그 말씀. 그러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은이나 여기에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드릴 때 그 물질이 선교사들에게, 사역자들에게, 그리고 복음 전환을 위해 쓰이게 되고, 그리고 방송에 후원을 하게 되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 것에 성경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그 계시 아니겠어요? 보세요. 자, 같이 읽으세요. 시작. 사도 요한도 맨 끝에 기록한 요한 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봐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다음에 우리를 거기에서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대하여 하시고 우리를 율법의 접수에서 죄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다고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최고한 법 야고보가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자유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Law of the liberty. 자유의 율법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법이다. 우리가 법 없는 자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우리를 다루는 법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법이 있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아멘. 사랑이 바로 그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이루어진다.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아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들 볼 수가 있습니다. 방종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로 자유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저녁에 여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은혜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은혜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리고 믿음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사실 영접할 때 만약에 그 영접하고 싶은데 어떻게 영접 기도를 하느냐 뭐 꼭 이렇게만 해야 된다는 게 한 샘플로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확신으로부터 그 다음에 여기 쭉 복된 시간이 계속 이어질 것을 말씀드립니다. 맞으면 서운해지네요. 저는 적게 오시나 많이 오시나 제가 하는 건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많이 오시면 제가 피차간에 경자가 되고 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여러분이 저에게 blessing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약속한 시간이 딱 돼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희가